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진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 분의 귀한 편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네네네, 그쵸. 여러분 몇 년 전에 가수 나훈아 씨가 불러서 화제가 되었던 테스 형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예스 기억나요. 테스 형 그죠? 예스 형.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뭐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아마 코로나 시즌이어서 아마 그게 좀 맞물려서 네.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은데 거기 테스 형이 누군지 아시죠?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지혜자, 현인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소크라테스에게 힘든 삶의 원인을 묻고 또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코로나 상황에 당시의 상황과 딱 맞닥뜨려져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 소크라테스를 노랫말에 등장시켰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럼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지도가 높은 형이잖아요. 아,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 그래서 테스 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가사가 뭐 알려줘 뭐 이런 건가? 알려줘. 그러면 소크라테스하고 그게 어떤 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네. 지혜자가 뭔가를 좀 알려줄 것 같고 네. 가르쳐줄 것 같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서 유명한 명언 혹시 알고 계세요? 죽느냐. 아, 그거 죽느나 사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 아주 딱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이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우리의 그 뉘앙스는 뭐냐면 네 주제나 파악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근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의 본 의미는 뭐냐면 너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소크라테스처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지혜로우니 너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소크라테스 일화를 보면 왜 이런 말을 남긴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아고라의 철학자들이 당대에도 최고의 현인으로 여겨졌던 이 소크라테스에 와가지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향해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비록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무지하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데서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답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라는 곡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던 소크라테스를 의도적으로 우리 시대로 소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왜 그런지, 당시 뭐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뭔가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전도서 8장의 말씀도 비슷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니까 누가 이걸 알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심지어 솔로몬도 테스 형도 어느 사람도 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지금 단정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까? 그게 아니라 알 수 있는 방법을 힌트를 오늘 17절 전반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전도자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이 문구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가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된다는 거죠. 네.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 1절 전반부에서도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행사의 이치와 원리들을 알고 계신 참 지혜자이심을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물이라고 하니까 어떤 물건처럼 이 단어가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물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이런 뜻입니다. 모든 행사.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다바르. 다바르? 다바르. 다바르. 네, 너무 굴릴 필요는 없어요. 다 보고 계실 때. 다바르라고 하는 게 일이란 뜻이기도 하고 사건, 뭐 행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킬 때도 그런 단어를 쓰는데 신기하게도 다바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요? 더 중요한 거, 말씀. 말씀 1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바르가 말씀이기도 하고 다바르가 일, 역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 행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건 주워 담을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당신이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하세요. 네, 약속이라는 약속이고 신실하신 뜻도 있다고 하나님이라는 들었어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다바르가 단어 자체가 갖는 것을 보면 왜 말씀과 역사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바르 안에 말씀과 다바르는 이 역사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어요. 네. 그게 말씀의 다바르가 역사의 다바르로 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이 말씀의 다바르가 역사의 다바르로 바뀐 대표적인 핵심 사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네.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사물이라는 이 단어가 다바르로 쓰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라고 할 때 이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페르입니다. 근데 이 세페르는 해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해석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해석이라는 단어가 왜 거기서 많이 나올까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해석하는 사람? 이제 꿈이라든지 환상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한 해석이라고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해석을 가장 잘했던 인물들을 떠올리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냐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그리고 또 꿈의 사람 요셉. 꿈꾸는 중. 그래서 꿈꾸는 것에 대한 해몽 이렇게 해주잖아요. 다니엘도 볼까요?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해석하고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물의 이치를 말씀에 대한 해석을 지금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물의 이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어떤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인생은 허무하다. 해 아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제는 오직 지혜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네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전도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강래희 자매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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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지혜자의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은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요. 어느 정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와 또 여러분의 그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투시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 묻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뭐 거울이다 이런 말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나며 그 얼굴이 원래 사나웠었는데 그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밝아진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사나운 얼굴을 가진 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천사와 같이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가보면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7명의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었던 스데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의 모습이 뭐였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하늘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가득 차면 얼굴이 바뀝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얼굴이 달라졌나요? 밝으시다. 칙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회에서도 성도님들한테 설교 시간 중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라 그래요. 당신의 얼굴은 천사와 얼굴과 같습니다. 또 때로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말이죠. 부담되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얼굴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진단하는 방법을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그게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 이 얼굴로 묻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근심을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환한 얼굴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해봤어요.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네. 정말. 언어 유희죠, 그렇죠? 환한. 막 환한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첫 번째 특징이래요. 자, 두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좀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김준희 형제님 멋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2절 처음에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네. 여기서의 왕은 인간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내 위에 있는 세상의 권위, 그 세상의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5절 방금 읽어주신 대로 불행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왜 지혜자는 세상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 이유가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이래요. 저는 순종한다고 맹세한 적 없는데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인즉슨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로 작정했다면 네.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권세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권위자 앞에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런 질문을 던지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왕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권력에게도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물론 그냥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세상의 모든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세상의 불이나 모순이나 이런 어떤 부정한 것들을 다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뭐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정자들 그런 세상의 모든 열방들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그 자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내 마음에 탐탁지 않고 또 올바라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무언가를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깨달을 때 하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나라의 어떤 위정자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 또 심지어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복할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이 땅 가운데서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환한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 또한 존중해 줄 줄 아는 자. 왜냐? 이 모든 질서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다라고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 주연 자매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은 뭐라고 하냐면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한 존재가 자기 고집 피우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장래일 나의 삶을 알지 못하니 그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가를 인정하고 우리는 장래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앞선 이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세 가지 특징 기억나세요? 얼굴이 환한, 그렇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지혜자의 특징이고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권위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다니엘이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열흘 동안의 금식 후에도 얼굴이 다른 이들보다 더욱 아름다워 강체가 빛났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다니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아주 고위간직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의 그 왕들로부터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벨사살이라든지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서 메데라는 그런 나라의 그 다리오 왕까지 그 나라의 총리로 섬기게 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가 상충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거슬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었던 것은 이방 나라의 왕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세상의 권력에 순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이 시대의 그 모습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그런 복된 인생들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거나 아니면 생각되어졌던 것도 있으면 나눠주시겠습니까? 진짜 이 방송을 매일 해야 돼요. 정말. 네. 진짜 맨날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영등포 구를 떠나기 전에 이미 세상으로 빠져들잖아. 진짜 수업을 자주 들어야 돼요. 우리 정말 이곳에 있을 때는 지혜로워요. 요 영등포 구청만 넘어가면 아주 그냥 현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고 아까는 질문한다. 항상 모든 일에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근데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도 안 되지만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노력했어 사실. 근데 노력한다고 우리가 되나요? 잘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떠나서 영등포구를 나가면 나는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네네네.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매일 듣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매일매일 깨닫는다는 거예요. 맞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말은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또 이게 자주 되어질 때 그 횟수가 줄어들고 또 시간이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의 삶이 방향이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인데 또 뭐 생각되는 분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그 홈페이지 가입할 때 그 비밀번호 암호 질문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를 썼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그 말씀에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근데 지혜롭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정작 그거를 매번 그렇게 썼으면서도 오늘에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떤 뜻인지를 조금 진짜로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많이 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